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 누가 주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친중 친북 정권이, 한국은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라는 어설픈 노선에서 이제는 아예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 허용과 영주권자들에게는 이미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 마치 중국 속국 같은 정책들을 쏟아내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강한 미국 우선주의 리더십이 등장하면서 초강력의 관세 폭탄과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잘 지키고 보호할 자가 누구이고 어느 쪽인지를 냉정하게 인식해야만 하는 그런 때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채 아직도 전쟁 중이고, 중국 공산당은 대만 침공에 대한 시기를 저울짓하는 듯 합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다음으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 한반도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시대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땅히 들여다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과 평화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쟁과 평화를 선택적인 것으로 알고 그저 평화를 선택하면 전쟁이 없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평화, 아무리 더러운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 말은요, 본래 우리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역적 이완용이 쓴 말입니다. 망고의 역적 이완용이 이런 논리로 전쟁이 아닌 노예로 가는 한일합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문재인이 무슨 그럴듯한 말인 줄 알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버젓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완용이 했던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는 꽤나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똑같은 말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평화 외쳤습니다. 그렇게나 반의를 외치면서 죽창가를 부르던 자들이 정작 가장 친일파의 대표인 이완용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참으로 슬픈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하면서 미군 철수에 찬스가 왔다. 왜 중국에 찝쩍거리나?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라며 이게 무슨 대단한 실용주의 외교인 양 착각하고 떠버리고 있는 외교 무능무지한 자가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반미 선동자로 이름을 떨쳤던 자가 국무총리로, 그 형은 지금도 골수 반미주의자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여당 대표라는 자는 미국 문화원 방화로 실형을 살았던 자입니다. 통일부는 공공연히 전쟁 운운하는 자들 향해 일방적으로 평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가 과연 구호만으로 주어지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는 얼마나 평화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크림반도는 러시아로 병합되었고 러시아는 이제는 아예 우크라이나 전체를 합병할 작정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 평화가 경제이고 밥이다. 대화로 평화적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하면서 전쟁의 책임이 침략한 러시아의 책임이 아니라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무지를 넘어 망발에 가까운 말을 서슴지 않고 했던 당시의 후보가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슬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는 평화를 결코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와 잉크로 합의된 종전선언과 같은 평화협정도 결코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인류 역사가 남긴 교훈입니다. 독일과 소련 간의 독소 불가침 조약이 그랬고, 북베트남 얼맹과 남베트남 간의 전쟁 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 협정이 그랬습니다. 1939년 8월 독소 불가침 조약 한 달 후인 9월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곧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1973년 파리 평화협정 이후 단 2년 만인 1975년 베트남은 완전히 공산화되었던 겁니다.
이렇듯 평화는 말이나 종이와 잉크로 된 협정 따위로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명언은 결코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평화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26장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종결되고 평온하며 건강, 재산, 사업 등등이 풍족하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의 샬롬,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평화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전제된 조건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째 전제 조건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조각한 신상이나 돌기둥을 세우지 마라. 조각한 돌을 너희 땅에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전제 조건으로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라 살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철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농작물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타작하고 다음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히 거두고 너희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러시면서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으로 내가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는 밤에 아무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을 없애고 전쟁을 없애겠다. 너희는 원수를 쫓아내고 원수를 쓰러뜨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없애고 참 평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이제는 대통령께서 밤잠 설치실 일은 없으실 것 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들 하시죠? 마치 김정은이 우리들을 밤에 아무 두려움 없이 잠들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므로 평화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끼리의 선언과 조약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는 국가 간의 평화조약 체결 후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음을 통하여 교훈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평화조약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조약 같은 것들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평화조약,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 오히려 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만나서 굳게 전쟁 없이 평화하자고 사인하고 포옹하고 웃는 것으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평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신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그것들을 섬기는 일 없이 하고,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평화를 보장받는 전제 조건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입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아멘. 수레의 아들 요압이 이스라엘 두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잊지 마라. 그는 평화로울 때에 전시인 것처럼 행동하여 그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그 핏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되 결코 그를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여라. 다윗왕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평화의 주체도 하나님임을 명심하고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이 평화의 주체이시고 전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주체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평화의 시기에 마치 전쟁의 때처럼 아브넬과 아마사를 무참히 살해한 요압을 그냥 두지 말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왕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평화 또한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순종했던 왕입니다. 사람은 전쟁도 평화도 주체자가 아닙니다. 주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요압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의 김정은이 마치 자신이 전쟁도 평화도 주체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우리는, 성경 말씀의 원리를 듣고 깨닫고 지키는 우리는 평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베레안의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랑 야빈과 겐사람 헤베레 집 사이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가나안의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압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로 드보라를 세우셔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통해 시스라를 쳐부수게 합니다. 이에 시스라는 필사적으로 도망쳐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갑니다. 시스라가 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친 것은 자신의 왕인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이 평화조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겐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은 동족인 겐사람들과 갈라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손인 헤벨이 자신의 종족과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종족인 가나안 족속과 평화조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자, 이곳으로 피한 시스라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시스라가 지쳐서 고나게 잠든 사이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장막 말뚝을 땅에 꽂히도록 박으니 시스라가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굴복시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으신 사람들끼리의 평화 조약은 이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람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어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합당한 때는 언제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은 다들 아시죠? 언제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전쟁과 평화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과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쟁의 때인지 평화의 때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전쟁을 쉽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위장된 평화에 속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의 상태는 아니지만 체제 전쟁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냐, 전체주의, 공산사회주의,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해양동맹이냐,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대륙동맹이냐,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전쟁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임을 기억하시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